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정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이해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지시고 그 보성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 오해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조그마한 어촌에 부자이며 배따라기 노래를 잘 부르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모두 장가들었고 부부 사이도 좋았고 형제의도 좋았습니다. 형은 아내를 몹시 이뻐했습니다. 형은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애교가 넘치고 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 아내는 사람들에게 애교를 떨며 친절히 대해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형의 부부가 싸웁니다. 그때마다 아우가 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형수가 동생에게 친절을 대해주자 이제는 형이 아내와 아우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지요. 어느 날 아내가 필요로 하는 또 주고 싶은 거울을 장에서 사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떡상이 있고 두 사람이 옷이 흐트러진 채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는 변명합니다. 쥐를 잡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형은 화가 나고 그리고는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때려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를 찾으러 바깥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기의 동생은 뱃사람이 되어서 영영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만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동인의 소설 배따라기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해가 많은 세상을 고발한 것이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오해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죠. 그저께 또 신문을 보니까 오해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는 칼부림하고 집안이 망가져버리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특히 한국 사회가 오해가 많아요. 왜요? 전 세계 인구 밀도가 3이니까 이렇게 부딪히니까 보는 게 많으니까 부딪히고 접촉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오해의 바다에 떠 있는 것과 똑같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오해를 당하며 또 혹은 오해를 주며 하는 것이라고 해도 방불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자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꾸는 놈 헛된 놈이라고 오해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오해 때문에 나중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져 종이 되게 하고 말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다고 내가 어찌 죽게 덕죄하리이까 그러면서 마다하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 감옥에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사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십시오. 어쩌면 혈혈단신 맨몸으로 브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쳐 무찌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나라를 구원한 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 하나에 딱 꽂혀서 그때부터 사울을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무려 13년 동안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아가야 했다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예의없이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 없이 산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편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오해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적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오해를 당할 때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는가 그 처방을 배우는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바울이 두 말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것.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로 들렀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바로 그 반도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겠지. 또 바울과 같은 분이 저렇게 변경을 한 데에는 아마 속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괜찮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두말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아니, 변경 하나 했는데, 계획 하나 못 지켰는데, 약속 하나 못 지켰는데 왜 그렇게 오해가 되고, 그리고는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난처한 처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었을,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대적하였던 이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각인되어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대신에 세례 받고 안식일 대신에 주일 지키면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 단 피 흘리고 그리고 엄행한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딱 저기들한테는 다른, 그리고는 틀린 것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족보도 없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서신을 보면은 수려하고 힘이 있지만은 말하는 거나 생긴 걸 보면은 참 별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뭔가 흠이 있으니까, 흠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는 사역비를 받지 않는다. 왜 바울은 사역비를 안 받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비랑했을?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약하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돈을 벌고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여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한테서 사역비 받지 않고 또 저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맞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본래 계획은 어떠했다고요? 너희한테 덜러 은혜 끼치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보내주면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또 일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너희 데리고 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보내주면은 내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나머지 일들을 잘 감당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변경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그 사람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스피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찍찍거리지 아니하고 소음 없이, 잡음 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탁 들리도록, 이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자가 두말하는 사람으로 딱 비추어지면은 저 사람이 했던 이야기 믿을 것 없네. 신뢰가 가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전하해 주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의 전생애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혈혈단신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전하였던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소문이 스물스물 일어난 것에 바울은 당한 것은 둘째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생애가 지금 부인당하는데, 자기의 사역이 지금 물거품이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그냥 무너지는 것을 지금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옷 하나 때문에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물론 그 이면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그 영향이 더 컸겠지만, 아무튼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동스럽고 미치고 폴짝 뛰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저들이 다 떠나버리는 건 아닌가?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고린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주는 일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나는 오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같으면 빨리 풀었겠지. 그러나 나는 오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당신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허다한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은 믿었기 때문에 더 오해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해받고 그리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오해는 매일 되고 그리고 상처는 말 그대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설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땅은 너무너무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 미국이나 혹은 저 유럽처럼 인구 밀도 낮으면은 그냥 눈 뜨면은 야호 하면 보이는 산이고 또 지지배배거리는 새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으면은 오해받을 일이 별로 없죠. 새가 똥 싼 거 가지고 오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개가 짖는 거 가지고 말이죠. 잠 깨는 거 정도 가지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뭘 오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딪히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그죠? 눈만 뜨면 이거 왜 저 뱁새 눈을 뜨고 있지 저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또 똥 밟았나 내가? 이러면서 말이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해로 그냥 묻어두고 말겠어요?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역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래서 오해로 말미암은 그 상처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한 번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먼저는 설명해 주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오해받지요.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지요. 살다 보면 왜 이러지? 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오해를 푸는 첫 번째가 뭐냐?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들을 좀 잘 들으십시오. 그냥 다 아는 이야기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100편의 글을 읽는 사람. 정직하게. 어떤 거는 모아져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100편 이상의 설교를 읽고 만들어내어요. 그것도 꼬박 이틀 동안. 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여러분들이 양이면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 두성이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 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또 도사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치유받은 그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시하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며 살아라. 고린도후서 자체가 바울이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긴 성경을
자기가 받은 오해로 시작을 하여서 그리고는 그 오해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세요. 요즘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읽어야만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목사일지도 모르지만 오해는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오해는 그냥 내가 참고 견디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끼치는 영향이 뭐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니까요.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니까요.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마귀의 나라, 불법의 나라, 그리고는 고통의 땅이 되고 만다니까요.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뭐라고요? 바울은 담접질의 사람이에요. 담접질을 이야기하면 흔히 말하면 나폴레옹 그리고 박정희예요. 그 사람은 직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거예요. 의도가 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을 이루면 기뻐해요. 일이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저돌적이에요. 실력은 있어요. 반면에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머문 이곳이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의 공교한 일,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있으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 간다는 이야. 또 하나가 뭐예요? 23절 하반절에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매질하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당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당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1960년대 70년대는 이 땅에 텐트만 치고 교회 이름만 걸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텐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 걸 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는 12지파와 똑같이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이룬 것이 24장로예요. 그만한 위대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권능을 주신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교회되라고 성도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떠나더라도 믿음 버리지 않고 살라고 진행만이 아니라 땀과 눈물이 묻어있고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은사남용 그리고는 근친상간 또 혹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아니 나는 예수파 서로 싸우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열심은 있는데 잘못될 때 그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수명 긴 사람 외에는 다 피해야 됩니다. 왜? 다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좋은 것이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내 집에 수명이 짧은 사람들 빨리 피해야 돼요. 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진리를 위한다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설명하는 것은 친절인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내가 머문 것을 결정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땅에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 설명하지를 못해요. 왜? 친절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잘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더 있으니까 그래서 통보만 하고 말아요. 가정에도 가보면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결코 빠뜨릴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지나였더니 개중에 한두 분들은 아마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교회가 대사회를 위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위해야 되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아마 이런 분이 있는 듯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알게 모르게 들을 때 저도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 거였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야 오해 덜 받고 여러분도 오해 안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제가 치유할 수, 우리 아이에게 제가 미안한 것이 있죠. 목사가 된 것이 미안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가정을 매우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보다 앞세우지는 않아요. 앞세울 수, 주일날 절대로 식사 안 합니다. 외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 돈 쓰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날은 주일을 성수하는데 힘들지 않으냐 그랬더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리 준비하지요. 평일날 공부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 보내고 그 다음 가서 학교 시험 치면 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를 바라고, 목사의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은 못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고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나름대로 잘 수호하고 살아가는 내 아들이 고맙더라. 설명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설명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길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박상훈 전도사가 1부, 2부 예배 사이를 봤죠. 여기. 제가 그때 제 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당일날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 다음 주일날 복양시에서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훈 전도사를 보고 중부동부를 비우더라도 이곳에 와서 1부, 2부 사이를 보아야 된다. 유 목사님 설교해 주실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야, 교회학교 소리 여기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소리 여기설까요? 설명해 보십시다. 그곳은 내가 영상을 준비해서 교사가 인도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의 1부, 2부는 우리 박 전사님이 인도를 안 해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신해서 그것도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끌어가면 둘 다 되는 것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해받을 수 있을 때에 오해받았을 때 우리가 설명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계에서는 설명이 되는 일만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처 안 받고, 그리고 상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와서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약점이 뭐다? 설명 잘 못하는. 우리는 그냥 통보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빠가 굳이 이런 거 설명해야 돼? 엄마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설명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설명이 많습니다. 왜? 신앙의 길을 친절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두 번째로, 오해를 받았을 때에 상처로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해 살아가는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오해를 우리가 풀 수 있고, 그리고는 오해 때문에 깊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설명해 줘야 해요. 그런데 설명해도 이해하지 아니에요.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설명하지 마라. 왜? 그거는 교만이다. 왜 교만인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해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 혹은 내 잘못일 수 있고, 혹은 내가 오해를 받아야 될 지금 때일 수 있는 것. 그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니. 그때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합력. 내가 당장은 상처를 받지만은 그러나 좀 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겠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목회자예요. 얼마나 목회를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설명했지만은 잘 안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방이 끝이 나면 이제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는 것입니다. 어느 교우 가정에 갔더니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소가 소를 가둬놓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는 목을 내밀고는 저 풀밭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가 우리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틈바구니에서 목을 내밀고 저 풀밭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소가 왜 저렇게 목을 빼고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소가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갈 수도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벼락처럼 내리치는 그 어떤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오해의 벽에 갇혀 있구나. 내가 울고불고 좌절할 것만 아니라 오해의 문을 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구나. 오해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가 풀어주고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그날 그분은 책에다가 소를 통해 받은 훈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받은 훈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받는 훈계는 얼마나 더한 걸까 설명했습니다. 풀리면 좋았지. 그런데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할 게 뭐라고요? 그때는 남자 기다리는. 내가 오해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왜?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때이니. 그래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것이며, 잠잠함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기다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오해의 문이 있을 때에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기억한다고 한다. 상처는 사람이 주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해를 푸는 두 번째 처방인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목사는 여기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들으면 매우 들을 게 많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나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를 받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되는 반응.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아멘이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 도착을 하여서 택시를 탔는데 요금을 지불하려고 주머니를 열었더니 원화가 없었던 거예요. 달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10,000원이 찍혔는데 30달러를 드렸대요. 선생님, 제가 원화가 없어서 죄송하고 이 30달러를 은행에 가서 바꾸면은 30,000원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제하고도 남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잘못 오해를 하고 달러를 엔화로 착각을 해서는, 아니 어떻게 그게 30불이 어떻게 그게 30,000원이 넘느냐고, 3,000원밖에는 안 되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엔화는 100엔에 1,000원이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때 지나간 사람을 부르고서는 이 달러 가치가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고, 그리고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다시 30달러를 더 꺼내서 60달러를 주면서 제 말대로 하시면 은행에 가서 6만 원도 더 줄 겁니다. 그러면은 택시비를 제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으면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당신들 보기에 당신들 좋아라고 이야기했다가
조금 내가 불리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 싹 거둬들이면서 얌체짓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잖아. 나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이야기가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면 레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하다고요? 신실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 여기서 예가 뭐예요? 아멘이라.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 이런 뜻이 아닌 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진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아멘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아멘이다.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을 때에 그 당당한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오해 많은 세상 돌파해내. 왜 상처 없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엄마가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내 한편의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거예요. 왜? 그 상처 다 받고 그러면 반격하지 않아야 예수 믿게 되니까. 내가 그 상처 다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그래도 내 아이들 바로 자라니까. 그 오해에 따라서 다 대들고 다 말해버리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이 목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성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오해의 바다를 돌파해내려고 그 끝에서 주님 만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그곳에서 무려 13년을 부사역자로 목사로 산다는 것은 힘이, 물론 담임도 쉽지 않지. 그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저분을 이렇게 오래 둡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말지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리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쪽팔리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돼. 근데 불과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 아무튼 얻어먹는 입장에서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름 이런 저런 마음의 고충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품었던 것은 나는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것이 내가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그리고는 섬기는 가운데 대학부의 미래 그리고 젊은이 사역의 미래를 위하여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더를 세우고 그 위에 엘드라고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세우는
그런 식으로 엘더를 한두 명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않고 세워두는 거였죠.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죠. 왜 졸업생을 안 보내느냐. 그러면서 섭섭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갈 때에 자기 부서 부흥시킨 것, 그거 이력을 남기려고 그렇게 사람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아무 어처구니 없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대학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계획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우고 그리고 엘더까지 세우고, 그리고 생각이 뭐냐 하면 4학년이 더 잘 믿어야 1, 2학년들이 예수 잘 믿는다. 졸업생들이 예수 잘 믿어야 재학생들이 예수 잘 믿는다. 직장인들이 예수 잘 믿어야 대학생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어야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 수준 낮추지 않고 잘 믿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예수 잘 믿자. 그걸 우리가 보여주자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 아내와 함께 저들을 맞아들여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 12명까지 맞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했다고요. 그때 감자 굽고 햄버거 만들고 샌드위치 만들고 또 이런저런 것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3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무려 중간에 방학을 합쳐서 40주를 저희 가정에서 그걸 매년 했었습니다. 왜요? 내가 꼴랑 담임 하나 되려고 내가 이 짓 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 꿈은 담임이 아니라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서는 계좌번호를 일러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는지 여러분들을 만나러 제가 담임이 되게 해. 오해가 많은 세상 가운데 상처받죠. 내가 오해 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해를 받았을 때는 고통스럽고 상처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삶을 비틀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니까 여러분들 이만큼 하더라도 미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잘 사는 걸까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친절하게. 설명은 친절이니까, 설명은 겸손이니까, 그리고 설명은 존중. 우리가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그러나 한두 번 설명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겨야 됩니다.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 난 믿는 사람. 나는 거짓 행하지 않아. 꼴랑 그 돈 보고 꼴랑 그런 거 보고 내가 이렇게 얌체짓 하는 줄 아느냐? 나 그렇지 않아. 나는 아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자랑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끝에서 오해받은 나의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 많은 세상, 오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오해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혹은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공격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저것 그만두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믿음 없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동시에 오해받을 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설명한 부분은 설명해 주고 오해의 문을 여시고 풀어주시는 주님 기다리며 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아멘을 믿으며 아멘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